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시종에 관한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강경한 태도란 어떤 태도이겠습니까? 누군가와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태도죠.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강경한 태도는 관계 사이에 있어 무엇을 일으킵니까? 갈등을 일으키죠. 관계를 점차 악화시킵니다. 미워하는 감정을 품게 하고 그 감정을 깊어지게 하죠. 심지어는 그 탓에 상대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말, 어떤 행동 또는 어떤 상황이 계기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 미움을 받아본 경험들이 있죠. 특히 이 목회의 길을 걷다 보면 의도치 않게도 미움받을 만한 경험들을 숱하게 하게 됩니다. 일을 왜 그렇게 하느냐는 핀잔을 듣게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원성이 가득한 말들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주로 상대를 이해시키려 애쓰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곤 하는데요. 이러저러한 내용을 전해드리게 된 데에는 무엇이 계기가 되었고 어떤 의사소통의 과정을 지나쳤고 그 과정에서 어떤 말이 오갔고 그래서 다다르게 된 결론이 무엇인지를 가급적 쉽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입니다. 설령 그 설명을 수십 번 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도 해요.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해를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설명해 드리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관계를 깨트려서 좋을 게 하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괜히 사이만 더 안 좋아지고 더 큰 미움과 원망을 듣게 되는 건데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는 게 그게 원만한 관계를 맺는 비결이고 그것이 곧 또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마치 미움받을 것을 작정하기로 한 듯한 결심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안겨줘요. 왜 사도 바울은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강경한 태도, 단호한 태도를 보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찾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허락하셨기에 그렇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종과 자유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에게는 자유가 없지만 자유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종은 누군가에게 매여서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지만 자유인에게는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구분하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자유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차이가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에 매여 살아가는 자가 종이라고 한다면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며 사는 자가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 계속해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1절에서 종과 자유인에 관해 언급하던 바울은 2절과 3절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할례를 받으려는 자들은 율법에 매여 사는 자들로 이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자들이로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었죠.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사도 바울이냐 지금 어떻습니까?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담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다 지켰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 할례는 구원에 있어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강경한 어조로 말을 이어가던 사도 바울은 9절에 이르러서 느닷없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누룩을 이야기하죠. 원문으로 보자면 9절은 이런 뜻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발효시킨다. 갑자기 웬 누룩 타령일까? 뜬금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룩은요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덩어리를 발효시킨대요. 변질시킨대요. 자, 그럼 덩어리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여기서 말하는 덩어리는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그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꾸만 무너진다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들을 이들이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율법주의적 삶으로 돌아가거나 고민하는 이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놓고서 사도 바울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변질시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리고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외친 말이죠. 경고입니다. 새치의 혀로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내는 율법주의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강경한 태도와 표현은요. 오늘 본문의 끝절이죠. 이 12절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저들을 어떻게 하라?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저들의 생각에 타협하지 말라. 저들의 행동에 동조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정리하면 본문 12절의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관계적 처방이 담긴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에 대한 미움과 박해를 결심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12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들이 자기에 대하여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아무런 관심이 없지요. 저들을 경계하라. 미움받을 행동을 자처합니다. 어떤 일말에 주저함이 없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어쩌면 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그런 말과 행동인데도 꿋꿋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든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지 미움받거나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을 밉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같은 말도 어쩜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지 하여튼 그런 사람이 어디든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머릿속에 안 떠오른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사실 그런 사람도요. 미움받고 싶어서 말을 밉게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말하는 게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만나는 사람마다 작정하고 미운 말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미움받기보다는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이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미운 말만 골라서 하죠. 상대가 자기를 미워하든 징후하든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을 겪게 되든 나에게는 이것은 하등 중요치 않다. 이런 식으로 미워할 테면 미워해라. 강도 높은 비난을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율법주의자들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본문 1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서 죄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삶을 살게 되었기에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진정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되니 그 사랑 모른 채 깨닫지 못한 채 다른 길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저들의 말을 사도 바울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저들의 말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신앙이 변질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 맞서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이런 글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뜻을 펼치고 싶다면 눈치 보지 말란 얘기죠. 뜻을 펼치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기꺼이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각오 없이는 누군가의 눈치만 보면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 내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이렇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 명예, 쾌락 등 수많은 유혹거리를 던져주지요. 누구나 이런 것들을 원하고 추구하고 있는데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면서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충동질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해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려 하지 않고 넘어가려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벗삼아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에 기꺼이 세상을 등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기에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요 주님 뜻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을 고집하며 미움을 받았다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그 뜻을 꺾고 상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만약 주님 뜻을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이 뜻을 위하여 살다가 미움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핍박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속하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세상은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님 뜻을 내려놓고 세상 뜻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주님 뜻 더욱 붙잡고 주님 뜻 꿋꿋이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친애한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뜻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미움받는 삶도 마다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1월 3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행복축제에 많은 태신자들이 교회를 찾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